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연 메시아가 필요한가? 이 주제를 지금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왜인가요?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눈뜬 자인가? 눈먼 자인가? 오늘 핵심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심리학 용어 가운데 부주의 맹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맹시, 안 보인다는 뜻이죠. 1999년에 하버드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있고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 이제 관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실험의 핵심은 공을 몇 번 주고받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공을 주고받고 있는 중에 여기 고릴라 보이나요? 고릴라가 쓱 지나가는 겁니다. 자, 관중 속에서 이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이 고릴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봅니다. 왜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공에 쏠려 있으니까. 이것이 부주의 맹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분명 나는 눈 뜨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한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데 사실 많은 걸 놓치고 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뜬 장님, 부주의 맹시,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본 예처럼 공이 몇 번 주고받는지 그것에 내 정신이 다 팔려 있으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실험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녀들 성공해야죠. 좋은 점수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에 정신이 다 팔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믿음이라는 단어, 신앙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들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어릴 적부터 박혀있는 어떤 틀로 인해 인생에서 소중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눈뜬 자인가? 눈먼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나요? 예수님을 보내셔요. 왜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뜨게 하신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답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것이 이 소경의 첫 번째 답이었어요. 보이긴 보여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이제 뭐가 보이니? 자,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기독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떠지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장면처럼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 또 많은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병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마음의 병 쉽게 낫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셨듯이 계속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닿아야 우리 심령이 치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과정 속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르만지시는 귀한 그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점점 밝히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뭐가 점점 명확히 보여질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 아직까지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점점 그 전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밝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 점점 눈이 밝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아지는 것은 나에게 한정되지 않아요. 이젠 나만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시야가 확장되죠. 처음에는 나만 보였어요. 내 욕구가 뭔지, 내 아픔이 뭔지, 내 과거가 왜 그랬는지, 내 현재가 왜 그랬는지, 또 내 미래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에게만 집중됐던 그런 관점이 이젠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를 요새 말로 하면 공감이라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공감.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공감력이 아주 풍부해요. 공감할 줄 알아요. 왜요? 나에게만 그치지 않으니까요. 이젠 점점 확장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떠주시는데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소경을. 어디로?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왜 집으로 보냈을까요? 본인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 식구들, 나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일 먼저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자,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확실히 믿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 떠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점점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요 행복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예수님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거기서 행복하셨을 텐데 굳이 버리고 내려오셔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이것이 기독교인데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제 명확히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가 내 삶 속에 가능할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어디 있나요? 실로암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앞을 못 보는 거는 그 부모 죄가 뭔가 있었기 때문일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거야.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소경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떠셨나요? 예수님 단 한마디도 이 소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이랬네 저랬네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잘 못 믿고 있는 걸까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면처럼요. 네 부모가 뭔가 죄가 있는 걸 거야. 아니면 너 뭔가 죄졌지? 너 기도가 좀 모자라. 너 기도해야 돼.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경도 유대인인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부모가 이 아들을 위해서, 앞을 못 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것일까? 2000년 전 소경을 앞에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를 일삼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의 상식과 교양 그리고 매너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에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욕먹고 또 예수님이 욕먹고 있는 게 아닐까? 왜요? 세상 수준도 못 쫓아가고 있기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정죄나 율법이나 판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정죄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 지구상에 차고 넘치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독교인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독교인은 탓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탓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예수님 단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그러면 도대체 실로암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실로암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이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지하에 이게 뚝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안에 여기 연못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안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성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백성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온 곳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예수님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이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듬으면서 물어봤겠죠. 이보시오. 실로암 연못 어디로 가야 하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아니, 왜 실로암으로 가려고 그래?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 실로암에 가면 내 눈 뜰 수 있게 된다고 했어. 난 가야 해. 그의 대답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아해하며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실로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한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더듬으면서 물으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실로암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갔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로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실로암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사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그 뜻을 풀이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눈이 떠질 수 있는지, 또 눈뜬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게 뭔가요? 사명이죠. 다시 말해 사명 따라 살다 보면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실로암을 향해 가는 것을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 또한 이 놀라운 역사, 실로암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동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궁극적인 종착역이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더듬어가면서 물어가면서 보냄받은 바로 그곳을 향해 가는 그 삶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실로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 기독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제자라고 하더군요. 자, 뭐라고요? 제자.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시대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의 행복이고 무엇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서서히 내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렇게 실로암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고 내 삶의 목적을 묻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값진 인생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질문 단 한 번만이라도, 믿음에 대한 질문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실로암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실로암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1996년에 나온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에이미라는 소년인데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다가 그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아빠에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에이미는 거위 알을 발견합니다. 몰래 집으로 가져와서 부화를 시켜요. 햇빛이 없으니까 형광등, 불빛 쬐가면서. 그런데 이 거위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시나요? 알에서 부화했을 때 처음 본 것을 엄마라고 여겨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에이미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거위가 점점 커요. 캐나다가 이 시카고보다 더 춥잖아요. 이 거위 철새니까 남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에이미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이제 날아가는, 비행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가짜 거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위가 또 쫓아가죠. 가을 내내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추운 겨울이 되어서 에이미가 이렇게 새끼들을 이끌고 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사명 아닐까? 내가 예수 이름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실로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실로암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 귀한 절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